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비가 와서 장군사님 그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추석도 보내고 하면서 그렇죠. 우리 자녀손들 만나고 좋기도 했지만 또 헤어짐 속에서 아쉬움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일상을 또 회복해서 사랑과 또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의 핫 이슈가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개발 이익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성남, 저 판교 옆에 있는 대장동, 이 개발 과정 속에서 엄청난 개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개발 특혜 비리는 없는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도지사는 공영업체와 그리고 민간업체가 협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한 5천억 원이라는 돈을 이익금을 미리 환수하고는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던 거죠. 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업체가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입니다. 적은 자본금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취했으니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이 비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논란의 중심에는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이 화천대유에 반드시 특혜를 주고 아마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지분을 챙겼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아니라 그러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이제 밝혀지는 바로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그 회사에 7년을 다녔는데 얼마 전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습니다. 이 25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7년을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한 2,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50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결국 곽상도 의원은 당에서 제명시킨다 그랬더니 자진 탈당을 해서 그리고 또 지금 여러 젊은이들 비롯해서 반발과 공격으로 인해서 탈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여기에 비리와 특혜에 관련되어 있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보니 전직 검찰총장, 특검 변호사, 유명 판사 변호사, 가만 보면요 사회 지도층이에요. 그리고 법을 다루던 사람들, 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정의를 다루는 사람이 불법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불법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돈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며 돈을 벌었던 거죠. 참 지도자를 왜 세웠나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당신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섬기라고 세워줬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머리와 능력을 쓰지 않고 도리어 자기 배를 채우는 데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입니다. 화천대유는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변호해 줄 이 법조인들이, 힘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해서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유명한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은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거죠.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고통으로 국민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돈에 더 집착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1, 2억씩 뛰고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전세 보증금 1, 2억을 갖다가 맞춰내는 게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앉아서 그냥 1, 2억이 쉽게 벌어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투기다. 주식을 투기하고 부동산을 투기하고 또 비트코인 투기해서 이 투기 광풍이 지금 우리 사회에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 빚더미에 앉아 있고요. 자영업자들은 우수수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분들이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라고 말하고는요, 뒤로는 자기 욕심만 다 채우는 겁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 준비하고 있지만은요, 그 지도자들 솔직한 이야기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다 자기 권력 욕밖에 없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는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세워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실은 힘없는 국민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를 당신이 직접 하시기도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 손에, 인간의 손에 맡기시고 통치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도리어 이 세상을,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 나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대단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요,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자녀들의 특징, 자녀들을 향한 어떤 소망들, 축복들을 담아서 이름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짓습니다. 바로 이 이름에는 이 아이의 특징과 축복과 미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 그냥 심심풀이를 막 짓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의 특징을 잘 살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와 창의력이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창의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의력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역사를 감당할 때 발휘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감당하다 보니 그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며 교만해짐으로 그 지혜와 능력의 다스림이 도리어 발달한 게 아니라 훼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들이 죄를 짓게 했는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 만드셔가지고 이런 일을 자초했는지, 그 죄 지은 책임에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네?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누리는 그 특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담이 못할 게 없어요. 다 해요.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에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다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선악과를 준 것입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 명령을 따라야 되는 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피조물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상징이 뭐예요? 선악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선악과가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냥 동동이 되는 겁니다. 까먹는 거죠.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존재를 알려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우주와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뒀어야 하는데 밀어내버리고, 이제 인생과 우주의 중심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창의력과 지혜와 능력들을 상실한 것입니다. 특권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 지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훼손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 훼손된 세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생명력을 회복하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세상으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 회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세상 정치인들은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 다름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이 나라, 이 세상이 잘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사랑의 최고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킨, 이 세상을 회복시킨, 아담과 하와가 훼손한 이 세상을,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능력이 있는 거죠. 바로 여기 속에 사랑과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의는, 의인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대신 이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용상을 받는, 회복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조화롭게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건이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이 회복되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자꾸 미루고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은 훼손될 뿐입니다. 고통의 땅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면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믿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능력과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습니까? 잘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서 경제통이니 무슨 통이니 교육통이니 하면서 그 사람은 많이 알아서 똑똑해서 잘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결론은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도자는 나라를 다스릴 때 지식으로 경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때, 그럴 때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회복되고 평안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지난 월요일 저희 집 버릇없는 강아지가 아이들이 산책하고 와서 목줄을 이렇게 풀려다가 얘가 막 목줄 풀고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 동현이가 그냥 힘을 꽉 주고 강제로 풀려다가 이 앞쪽 다리가 접질렸는지 큰 충격을 받았는지 바로 걔가 깨갱깨갱 하면서 막 난리를 쳤나 봐요. 제가 그때 마침 들어갔더니 뭐 걔가 깨갱대면서 저한테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고는 가만히 있더니 그제서야 이제 안아주니까 불안감이 사라지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우리 작은 딸이 그냥 뭐 걔가 아프다 그러니까 지가 아픈 것이냐 막 울면서 아파서 어떻게 저거 수술해야 되지 않아 막 울면서, 그리고 얘네 엄마는 또 원래 이 개를 원래 걔 주인 노릇하는 게 우리 큰딸인데 큰딸한테 전화해서 얘 다쳤다 어떻게 병원 가야 되냐 하면서 또 전화 놓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자 연락이 왔어요. 딸한테 병원은 내일 가도 되고 괜찮다고 내일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하던 일 멈추고 쪼르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 전날 제 아내와 딸이 한바탕 이렇게 갈등이 생겼어요. 뭐 화를 못 참고는 싸움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중재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내가 잘못한 거는 안 보는 거예요. 엄마는 딸이 잘못했고 딸은 엄마가 잘못했고,
한마디로 자기 정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 내 정의만 이야기하고 사랑,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각하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까지 다치고 난리를 부리니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니 괜히 동현이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개를 안정시키자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와가지고 있죠. 개 때문에 개를 돌본다고 막 하면서 하다 보니 어제 막 같이 갈등을 부렸던 그 불편한 마음들은 어디 갔는지 개 하나 돌보겠다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개가 또 살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엄마와 딸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막내가 판결문을 읊습니다. 엄마는 화를 참지 않으시고 버럭 화낸 게 잘못이고, 언니는 엄마 말 안 듣고 멋대로 한 게 잘못이고, 오빠는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는 게 잘못이야. 땅땅.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그 말에 다 그냥 맞는 말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개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정의가 아주 우연찮게, 생각지도 않게 우리 가정 속에 이렇게 세워지면서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평화를 이끈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가 다친 게 이게 열받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운 일 당하면 뭐 이런 일이 또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개가 다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개 다친 걸 통하여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갈등을 회복하게 하는 이 역사를 봤습니다. 참 웃기는 게 그 다음날 아침에 개가요 뛰어다녀요. 다친 놈이 뛰어다닌 거예요. 개가 엄살을 부린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니 이 모든 것을 저는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도리어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하자는 거죠. 그러면 화를 내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 숙제들을 풀어주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정의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과 정의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회복과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공의가, 정의가 사랑이요,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이 사회 속에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너졌던 우리 가정들, 경제, 갈등, 싸움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들이 화해와 회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먼저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다 지도자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일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사랑과 정의로 일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선자리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꼭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아를 실현하고요, 일을 안 하면은 내가 편안하고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면서 보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일을 하면은 보수를 그 일한 만큼 줘야 되는데 흙과 기름을 만지는 사람들에게는 보수가 적어요. 근데 펜대를 굴리는 사람에게는 보수가 많습니다. 전문직은 돈을 많이 받습니다. 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 귀한 일이고 그 대가를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투기하는 사람들, 투기해서 나 돈 이만큼 벌었다 그러면 와, 너 대단하다는데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을 기쁨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일의 기쁨이 사실 사라져서 문제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 보면은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첫째, 우리는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노동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노동에는 고통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기쁨이 좀 사라졌습니다. 셋째, 가시던 분과 같은 땅에서는 수고한 만큼 늘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태풍이 나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상황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일터 속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함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일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막 나라를 다스리라 이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사랑과 정의로 내 할 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게 뭐요? 그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평화가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일하는 중에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다. 회복하여 이 세계를 회복하여